산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여 떠드던 손,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갈등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긋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러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빈군은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며 그날에야 내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22장은 또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또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어집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맞다. 애굽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그래서 심판받아야 되고 또 에돔 사람은 이래서 악하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아수르 사람은 또 이렇게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국민들을 향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방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흉보다 보면 그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또 그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보면 다 문제가 많죠. 그러다 보면 자기는 못 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는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눈에 티를 지적한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 티를 어떻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데 이런 나의 죄를 내가 사함 받았다 하는 걸 알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무슨 죄든지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한참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루살렘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BC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이제 유다를 공격합니다. 네, 그 당시를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1절을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예루살렘은 이 주변에 골짜기가 많습니다. 산이 있어가지고 골짜기로 꽉 차 있는, 둘러져 있는데, 그래서 골짜기의 성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 계시의 골짜기. 예루살렘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환상의 골짜기, 계시의 골짜기라는 거죠. 눈을 열어서 뭔가를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걸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 계시의 골짜기. 이 세상은 계시의 골짜기.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왜 엉뚱한 걸 보고 있냐.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입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지붕에 왜 올라갔느냐는 지붕. 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니까 이들은 도망을 가려고 지붕에 올라간 것이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올라간 게 아니고 도망가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럼 그 지붕에 올라간다고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군대가 둘러싸면 지붕에 올라가면 더 죽이 좋죠. 그런데 지붕에 올라갔다. 그럼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다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지붕이 어떤 지붕이냐? 기도의 지붕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붕이냐? 아니면 그냥 절망의 지붕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지붕이냐? 그래서 하나님, 네가 왜 지붕에 올라갔느냐 묻고 있습니다. 왜 지붕에 올라갔느냐? 2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가고 막 이제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가 됐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죠.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좋아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야,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의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부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고. 간원들, 지도자들이 한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결박당했고 다른 도망간 사람들도 다 결박을 당했다.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슬피 통곡하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통곡.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통곡한다는 통곡.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으로 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또 그것 뜻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 남쪽 유다 백성이 그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통곡. 또 5절에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표인가 혼란의 날이여 성벽에 무너뜨린가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네, 또다시 이제 그 5절부터 8절까지는 또다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당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네, 그래서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혼란의 날.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다니. 하나님이 아수르를 해초리로 삼아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셨다는. 그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소란, 발핌, 혼란의 날을 겪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날을 사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은 환상의 골짜기, 계시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보냈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분들이 나 좀 봐라. 하나님이 툭툭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그냥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을 맞을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은 다 그냥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벽에 무너뜨린가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또 6절에 보니까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엘람 사람, 기르 사람은 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들을 용병으로 삼아서 지금 이 중동 지역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네. 그리고 7절에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막 적으로 포위된 것 같은 그런 암담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숯불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하나님이 덮였던 것을 벗겨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참 지금 눈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못 보고 실컷 두들겨 맞고 혼이 나야 나중에 정신 차립니다. 우리도 인생을 지나보면 야 내가 그때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참 후회가 많이 될 때가 많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가 해야 되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의 눈이 더 열립니다. 자꾸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믿음의 귀가 자꾸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를 보면서 바라봐야 할 때 그걸 바라보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엉뚱한 걸 늘 바라보고 엉뚱한 것에 눈과 귀가 빼앗겨 있으니까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도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는 거죠. 놀라운 여러분 우리는 딴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이제 그들이 이 아수르의 침략을 앞두고 이제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아래 못에 물도 모으고 예루살렘 성은 성 안에는 샘이 없었고 성 바깥에 기온 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온 샘에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실로암 터널, 히스기야 터널이라든지 땅 밑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물을 바깥에서 끌어와가지고 그 물을 저장한 곳이 그게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못. 그래서 아하스 왕 때 그걸 공사를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 완공이 됩니다. 그걸 아래 못에 물을 모았다는 거죠.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또 막 불필요한 가옥은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또 11절에 너희가 또 예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건 터널을 뚫어서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 실로암 못 거기다 물을 이렇게 쌓은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들이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다가 바라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쟁 준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만 마음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안 바라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중요하죠. 거기에 다 빠져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12절은 또 다시 1절부터 4절로 돌아옵니다.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준 그 사건, 그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러잖아. 마치 그냥 인생 어차피 죽는 거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살자 그러고 있잖아. 어차피 죽는 거 먹고 마시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다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니까 세상이 없더라 그러죠.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옮겨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는 죽기까지 용서가 안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셨죠. 그런데 성경에 아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나는 죽고 이제 주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다 죽게 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롭게 거듭나게 했다는 거죠. 이제 지금의 나는 여러분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나라는 우리는 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나라는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주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게 했다. 우리는 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또 뒤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그 나 가짜 주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의 욕망은 죽었습니다. 죄는 죽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다. 그래서 막 제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들으면 안 된다. 우리 속에 막 무슨 소리가 들리고 그건 나는 죽었기 때문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만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지 반응을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만 반응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나를 살고 계신다. 그래서 아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께만 반응을 보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